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다가 또 이렇게 좀 추워졌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몰라요? 가르쳐드리죠. 허그해 주는 겁니다. 춥지? 그리고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추워? 그리고 일로 와? 그리고 이게 참 나이 들수록 못해요. 얼마나 가슴을 이거 몇 번이나 쓰고 가시겠다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가슴은 더 이상 가슴이 아닙니다. 한 번씩 허깅을 해 줘 보세요. 못해요? 어머나.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공식적인 시간을 줘도. 이게 우리가 이처럼 한 번 안아주기도 불편한 관계들이여라오. 추울 때는 그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 아시죠? 허깅이 나 살겠다고 하는 짓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도끼를요, 요 뒤에다 감췄습니다. 도끼를. 그래서 이렇게 악수하다가 이렇게 때려 죽였기 때문에 서로를 꼭 안고 뒤에 도끼가 있나 없나 만져봐. 그 도끼가 없으면은 아이고. 그래서 허그 안아주는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누구 살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쥐 살겠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안전한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힘들겠지라. 바울 사도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는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입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에게 혹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10분간이 너무 길고 10초간 시작. 요즘 뭐 좋은 소식 없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말 못해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신문을 딱 읽는데 종교 과세 완화법. 그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금 1년밖에 안 냈는데 올해 처음 세금을 냈는데 무슨 또 세금을 완화해 준대. 내가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왜 국회에서 결정하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고 그냥 슬쩍 읽어봤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나중에 퇴직금 중에 10분의 1 정도,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 세금을 내도록 어떻게 조정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퇴직금을 낼 때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누구한테? 아니 대한민국의 70% 80% 정도는 퇴직금 세금 낼 거 없어요. 몇 사람만 해당이 되죠. 그래 저는 살짝 관심 있게 읽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뭘 줄 것 같아서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관심 있게 봤다 이거죠. 종교인 과세 완화법 어떤 목사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목사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뭐 선물처럼 신문에다 대문짝하게 내고 방송에 떠들었지만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나쁜 거는 그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별 관심 없는 소식이 아니라 누구 나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다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거는 좀 꼭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일은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요청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런 아무리 내가 읽었어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주고 나면 얼마나 허무해야 할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아주 묘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그렇지만 사람이 이 일은 정말 꼭 해주십시오.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지옥에서 있었어요. 지옥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이렇게 질문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것을 묘하게 질문을 꼬니까 성경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요청한 내용이 하나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그토록 필요한 것이라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옥에서 부자가 한 소리예요. 가난한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라 부유하게. 그 부자는 얼만큼 부자였어요? 날마다 연회를 했다고 했어요. 연회. 그러니까 인생을 매일을 생일처럼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삶이 참 퍽퍽하고 그래도 생일은 다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생일도 안 챙겨줘요? 생일. 그래도 우리 생일은 말하도 그냥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먹잖아요. 이 양반은 매일을 즐겁게 산 사람이에요. 매일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딱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인생은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끝나면. 여기 뭐라고 와요? 여기 성실할수록 주일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할수록 주일날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고 맨날 교회 오죠. 저는 주일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평생 이제 언제 한번 도망가긴 도망가겠지만 주일날 어떻게 목사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도 17년 목회할 때는 이게 부교육자도 없어가지고 그냥 매일 새벽기도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 가면 잘 갔다 와 그래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면 몇 명 안 오지만 그래도 그 식구들하고 같이 그냥 새벽을 지내면서 지나갔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떠나자 그러고 가야죠. 어디든지 가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놀아야죠. 근데 이 양반이 죽었다가 딱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근데 깨보니까 어디예요? 아니 사우나야. 그런데 불한증 사우나야. 아니 뜨끈뜨끈해. 근데 죽었어. 근데 이게 죽었는 시간이 24시간이야. 매일 죽었어.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떠서 의형이 바라보니까 누가 보여요? 웬일? 나사로가 보이는 거요? 그럼 나사로한테 야 너 우리 집에서 주워 먹은 게 있으니까 물 좀 손에다 찍어다 주라. 그냥 못 온디야.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큰 구덩이를 넘어갈 수가 없대. 기회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존재나 삶의 상태, 믿음이나 어떤 상황들을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시간이 딱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선 힘들어하고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세요. 근데 왜 지가 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 보내주시면 내가 우리 형제 싹 구원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이 지옥 못 오게 하겠습니다. 왜 못 그랬을까요? 빈대도 낯짝이 있어서 그거 맞는 말이에요. 차마 누구는 살려달라기가 좀 힘들어? 자기를 살려달라기는 좀 거시기해. 그러니까 괜찮은 누구 살려보내달라고? 나사로 살려보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 좀 살려보내주세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요. 여기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뭔 얘기하면 여러분 다 믿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 여러분은 웬만한 얘기는 다 듣도 그 다음에 신웅도 안 하고 다 누구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누가 옳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텔레비가 옳아요? 방송이 옳아요? 정부가 옳아요? 다 틀리고 사실은 누구만 옳아요? 내 얘기만 잘 듣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네 형제들이 여기서 사람 여기 죽었다 살았다고 얘기 들을 것 같으냐? 안 들을 거야. 그러고서 그때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을 안 듣지만 너희 형제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중심이 결국은 복음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뒤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식은 지옥에서 세상에서 모든 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에 나한테는 물 한 방울의 은혜만 주십시오 그랬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도록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십시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된 소식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지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세상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꾸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럽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가 되면 사람이 다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다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딱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을 한 번 죽는다 그러지 않고 몇 번 죽는다 그래요? 2번 죽는다 그래요.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삶을 끝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단 다 죽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소식은 2번 죽을 인생이 한 번만 죽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한 번만 죽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지옥까지 않는 인생, 생명의 부활을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복음이,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 그 일이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뭐 한다 그러죠? 잠시 잔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깨우러 오실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다 다시 살려줄 것이다. 내가 부활의 본이 될 것이고 첫 열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도 나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해줄 것이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는 이 약속이 남겨져 있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내게 주신 복된 소식을 믿은 자로서 이제는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 때가 되어지면 나의 인생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온전케 해주실 약속을 견고하게 믿으면서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은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번 좀 꼭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외워주는 것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했어요. 이 진실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truly, truly, I say to you 그렇게 얘기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아멘, 아멘,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아멘인데 아멘을 두 번이나 막 붙여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그것이 약속이지요. 아멘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는데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 느낌에는 과거처럼 돼 있지만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has a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떻게 내게 있어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채 끝까지 변함이 없는 나의 현재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은 내 것이다. 구원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을 때 내게 바로 주시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상급과 축복의 시간을 누리죠. Will not be punished.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묘한 시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은 이 헬라어 시제에 완료형적 시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와 완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적인 시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에도 현재고 내일에도 현재가 되어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서 현재적인 축복을 가진 아주 복잡한 시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는 이미 옮겨졌고 지금도 옮겨진 상태며 앞으로도 계속 옮겨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학습생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특별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행위나 무슨 특별한 어떤 소속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 중에 혹시라도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완전하게는 잘 모릅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들려진 그 소식이 그의 마음으로 움직였다면 그가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교회에 온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영역 중에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고 지옥에서 이 문제만은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만은 믿지 않은 형제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세상 형제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청한 믿지 않은 인생,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몸부림치는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의 삶을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복된 소식의 수혜자로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의 구원은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한 의미로만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덧붙여진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저희들의 모습과 인격과 생각과 모든 모습들은 참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문제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게 주어진 좋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일 앞에서 내가 참 못됐기 때문에 문제지요. 내가 참 못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안 못됐으면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에서 내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찌그러진 자아, 연약한 모습, 잘못된 습관, 좋지 않은 생각,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참 부족한 나로 살면서 겪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제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 식구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식구들 서로도 약간의 불편함이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모질고 내가 나빠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를 보면서 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나 때문에 힘드십니다. 나 때문에 고통받으십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되죠. 그런 우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세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참 약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나마는 제가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에도 내가 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나의 부족함에도 다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들어요. 참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참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모습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서로 내려와라. 그리고 서로 낮아져라.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말씀 볼 때 은혜를 받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품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깊이 주셔서 우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끊임없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는 악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베날은 불결한 하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는 세상과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탐욕적인 생애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두려고 출발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1963년도에 있었던 고재봉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대대장 당번병이었습니다. 대대장 물건에 조금 손을 댔는데 거의 가정부한테 들켜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 도적질에 관해서 온팍 뒤집어 쓰고 헌병대에 붙잡혀가지고 7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내가 이 옥에서 나가면 내가 그 대대장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도끼를 갖고 대대장의 가족 6명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죽여야 될 대대장은 전출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임 대대장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신임 대대장 가족은 신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6 가족이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연민도 없지만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내가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진 않았을 텐데 라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를 선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밥보다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밥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도소 소장에게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도소의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1800명에게 그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부른 찬송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늘 인애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 인애하신 구세주를 내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터인데 내가 찬양하며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의 마지막 인애하신 구세주를 부르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죽게로 나아갔어요. 도적질했다고 7개월 가둔 사람 도끼로 온 가족 다 살해하는데 잘못 죽여서 애매한 사람 다 죽여버린 한 인생, 그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인생은 안 살았을 텐데 고백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꿔가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끝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된 역사를 주십니다. 이미 저희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섬기고 살고, 세상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으며 우리의 삶을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은 위대한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고, 자신의 생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요, 은혜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답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 은혜롭게 세워진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세상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로 나의 구원이,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내 생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은혜가 삶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도록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결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 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믿었을 때 내 결론은 거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축복이 있다고 이미 말씀했습니까?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완성되어진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몸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잘 드리며 섬기며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귀찮고 좀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속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과 세속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마했사오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도로 믿음을 지키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끝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날이 주어지는 순간까지 내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90장